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시험이 안 오면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크고 작은 시험, 인생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몸살 나는 것도 그것도 시험이에요. 사람 말에 막 꽂혀가지고 막 비틀거리는 것도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시험이 많았던지 주기도문에 아예 넣어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딱 넣어놨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주문 외우듯이 그 시험에 안 들도록 그렇게 미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면은 훨씬 나아요. 병원 갈 때도 의사 선생님이 시험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미리 예상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없이 살아갈 수는, 무균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외부적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시험거리예요. 우리 안이 죄와 욕망, 정욕으로 들끓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충동을 받으면 이게 내가 시험거리예요. 집안에 당신이 시험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참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어떻게 시험이 왔든지 간에 내가 원인이 되었든지 아니 외부에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시험이 왔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모든 시험은 다 믿음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 이 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나에게 온 이 어려움들은 안 될 거야. 이거는 저 인간이 죽어야 되지 나는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도 드리면 하나님 능력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이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을 해야 되냐? 왜 나에게 시험이 왔을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왔다, 저것 때문에 왔다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저 사람 그냥 말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원래 성격 자체가 좀 아주 시니컬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 분석을 해요. 밤새도록 분석하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는 절대로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시험 왔네요. 시험은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잘 이겨내면은 또 참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쫙 줄어들고 위로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100%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부여하심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올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자꾸 생겨요.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참 이 형제들 정말 사랑하는데 한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자꾸 썩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믿음의 그런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쏘가버려요. 스스로 쏘가버립니다. 착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이게 혼자만 괜찮은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성령으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향을 굉장히 준다는 게 이게.
집안에서는 조금 오해가 적어요. 워낙 더 가까우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는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오해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믿고 가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뭘로 많이 속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과 죄와 같은 시험은 대개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미혹이 되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내가 정욕이 없고 정말 욕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사기꾼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뭐 이상한 사람과 추파를 던져도요 돌처럼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딱 걸려들면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한순간에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걸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키라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지에 올라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딱 한 번 딱 미혹돼 버리니까 유혹에 빠지니까 그야말로 그냥 추락입니다. 유혹은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거 하면 막 세상 행복은 다 될 것 같고 세상 기쁨은 다 누릴 것 같은데 딱 몇 초 만의 기쁨과 영원한 고통, 멸망이죠. 왜냐하면 예를 독버섯 있잖아요. 독버섯 너무 화려하니까 쏟잖아요. 벌레들이 쏟거든요.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일수록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 탐스러운 이런 것들 하와가 쏟듯이 그거 전부 다 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의 독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시련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길 가다가 그냥 차가 와서 들이박아 버렸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나를 찝쩍거려요. 이런 시험은 원하지는 않지만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환난을 원치를 않는데 막 집안에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상 어려우면 이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나름대로 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도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막 너무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머리뜻 하나 손상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거 전부 다 기가 따갑도록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적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사람이 딱 되면은 평소에 그렇게 잘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였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보이긴 해요. 보이는데 막 안 좋은 쪽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섭섭하고 막 그렇게 막 분하고 말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에요. 괜히 믿었다가 쏘갔다고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기도도 막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 하나님 왜 이걸 지켜주지 않냐는 게 이거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잘도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상들, 사고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오는 그 충격들, 이 마음에서 오는 그 생각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못 잡으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그냥 일로 해결할 거면 10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현실도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자꾸 감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건 방치해 놓으면 놓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싸우기도 힘들고 방치하기도 힘들고 딱 막상 오게 되면요 굉장히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했어요. 근데 막상 내 자신에게나 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그때 신앙은 언데간데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냥 찬송했던 박수 쳤던 게 어디 간지 없어요. 믿음이 딱 떨어져 버려요. 침체돼 가지고. 아니 내가 성경 돌 때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저것도 극복을 못하나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반뿐이 안 가는데 더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일쿵저쿵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런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있어요.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그렇게 실망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속한 겁니다. 야속한 거예요. 참 이때 이제 정신을 딱 차리면 빨리 수습이 되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침체 잠수 이래가지고 저 벽 밑에 내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처박혀가지고 또 생각을 안 해요. 납덩어리가 맞아요. 몸이 천근만근 납덩어리 같아요. 납덩어리처럼 쫙 내려가는데 한번 내려가면 또 올라와야 되는데 또 오르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끊어버리고 납덩어리도 탁 끊어버리면 될 텐데 끊기 싫어요. 한없이 내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못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믿었으면 덜 위험해요. 안 믿은 사람들은 어려움 생기면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네 팔자야. 그냥 네가 안고 살아. 와라. 우리 한잔 하자. 한잔 하고 그냥 싹 니나노 한번 해버리고 노래 한 곡 좀 뽑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민해요.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본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의지했는데 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기서 도와줘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 이 상태로 들어가면 망하는 거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한번 침체가 되면요 훨씬 더 강도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안 좋으면 어차피 딴 주머니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딴 주머니 꺼내가지고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은 사람들은 딴 주머니를 없애놔 버렸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도록 마지노선을 딱 해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속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상황을 점점 무겁게 만드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분명히 그냥 기도하면 배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곧 30이 되고 40이 되는데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비 때만 되면 그냥 이게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정말 엄청나죠. 주님의 말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배 타고 절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리 노져도 그냥 파도가 치고 거의 난파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주무시고 계시네.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배멀미도 안 하시고 주무셔요. 그래서 막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 하고 계시냐고 예수님 막 그렇게 그냥 막 원망 불평을 해요. 주님께서는 막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따끔하게 충고하시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뭐 무서워할 수 있죠. 밤에 시커먼 밤에 막 파도가 치고 이러면 막 얼마나 무서워요. 1시 2시에. 그래도 내가 타고 있잖아 같이.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번 믿고 따라왔거든요. 정말 그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무서워해도 적당하게 무서워해야지. 지나치게 그렇게 완전히 그냥 진짜 예수님 못 봤으면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니까 배도 버렸지 가족도 버렸지 다 버렸잖아요. 인생도 다 버렸는데 이야 저를 따라가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쫄딱 망하는 것이다. 이런 늘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면 훨씬 더 예민해져요. 훨씬 더 화를 잘 내요. 지나치게 그냥 반응을 해요. 그냥. 그리고 막 죽었다 오고 그러고 막 정말 마귀가 시험이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냥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되게 상을 거리면서 나는 끝났다 입에 막 달고 살아요. 그리고 막 그 끝난 상황에 아니 지금은 괜찮잖아요. 아직 빠져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막 마음속으로 지금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막 한 10컵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바람에 망했다.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거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네가 막 다 버리고 막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그리고 뭐 사람들 다 도망가도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아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요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미천이 한번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 큰 소리 못 칩니다. 에이구 풍랑도 극복 못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배 뒤에 주무셨는데 과연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신 것 같아요. 7년 열이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온 게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한번 나와서 그냥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 말이 뭐냐니까 너 배운 말씀을 가지고 너의 그 어려운 현실 상황에 적용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이게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말씀이 삶으로 나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인격화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믿음이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해보세요. 진짜 네가 들은 이 말씀이 네 말씀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그 믿음의 반응을 계속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빛들의 아버지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합치면은 요약을 하면은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게 이제 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생긴 거, 아름답게 생긴 거, 선하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 본성에서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와 탐욕과 정욕으로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특히 좋을 때는 조금 덜한데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좋은 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상으로는 우리는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화내고 이게 우리 특기거든요. 그 체질이에요. 그 체질. 그러면 이제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되죠.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위에 계신 그분, 위에 계신 그분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 붙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화가 나요. 그리고 자꾸 불신이 생기고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막 덧나기 시작하고 썬뿌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돈 때문에 온 것들이 크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본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막 이것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홍수 날 때 막 지하에서 막 올라오듯이 더러운 물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는 불신앙이, 소망보다는 막 절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올라오면은 수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귀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마귀가요 계속 충동질합니다. 너 그거 당연한 거다. 더 화내라. 더 때리 부시라. 더 그냥 뭐 소리 질러라. 그래서 심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자기도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내가 이렇게 참 못됐나? 내가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대단했나? 정말 내가 봐도 막 부끄러워가지고요. 한 달 동안요,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속으로 힘들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충격을 받아요. 정말 이럴 때는 굉장했는데 당신 참 대단하네. 정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것인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빨리 드러나야 돼요. 거룩하십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이 소리만 들었는데 착각한 거예요.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본 모습이 그냥 자꾸 드러나 버려야 돼요. 성질도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이 바닥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남을 이렇게 쉽게 비판하지 못해. 나는 더 하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참 창조할 때 보면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너무 어둡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한데 빛이 싹 나니까 빛이 쫙 비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물리적인 빛도 있고 정신적인 빛도 있고 영적인 빛도 있습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이라도 빛이 비치면은 살아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별들이 참 놀라요. 별들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밝은 빛, 작은 빛, 가만히 있는 빛, 반짝반짝하는 빛들, 또 흐린 빛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 또 뭉쳐있는 빛들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한대요. 그것도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우리의 능평교회는요 새벽기도 오면서 빛보기 너무 좋아요. 탁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늦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 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달도 주시고 별은만 너무너무 많이 박아 놓으시고, 왜냐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현실도 이렇게 암담하고 어려운데 밤에 그냥 빛같이 없으면, 별빛같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빛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너무 밝았다는데요. 달은 또 참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노란지 정말 달을 보고 있으면 시가 저절로 나옵니다. 시가 저절로. 연애한 옛날에 좋은 추억도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미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일반 은총으로 지키십니다. 특히 이제 뭐냐, 마음속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면은 살아나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빛이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면서 영혼이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그 우리 안에 그 불이 켜진 거야. 그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뭐냐니까 그 스위치를 넣는 거예요. 스위치를 넣으면 갑자기 밝아져요. 그거는 너무 신기해. 그런데 아무리 주위가 밝아도 내 마음이 너무 어두우면 그 사람 망해요. 아무리 주위가 어두워도 내 마음이 밝아지면 사는 겁니다. 마음이 안 무너지면 되거든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빛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보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딱 비춰줘요. 너무 힘들 때는 말씀 안 들어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근육이 풀어지면서 이상하게 소망이 생깁니다.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자멸하든지 자살합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해요. 소망까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소망이잖아요. 어떤 말씀도 소망이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긴다는 게 소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변화돼요.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면 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내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쉽게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먹으면 쉽게 또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귀한 것이죠. 욥이 얼마나 거부였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 싹 다 가져갔어. 자식, 부인, 재산 싹 다 가져갔어요. 건강까지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불평 안 했잖아요. 왜냐하니까 진짜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뭐랍니까? 그분에게 연단받은데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거 주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주려고 욥을 한 번 더 구워버린 거예요. 연단에 그냥 용광로에 한 번 더 그냥 약탕기에 넣어가 참 쪼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믿음을 키우세요. 아브라함도 막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나를 줄게. 하나님을 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잃어버린 거, 가져간 거 전부 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위자료까지 쳐가지고 거기다가 그 할증료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성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참 우리가 정말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막
히스테리적이기도 하고 막 정말 대책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용광로에서 녹여버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인간과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변합니다. 우리는 아예 뭐 변하는 거에 막 그냥 이거는 막 그냥 어떻게 변덕이 심한지 막 변덕이 막 줄 것도 한다는 말이 맞아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막 밥 먹기 전에 바뀌고 밥 먹고 나서 바뀌고 막 자기 전에 바뀌고 막 정말 그게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서치 가듯이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되게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잊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정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죄인이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묻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상태가 없어요. 자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하고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와 상태에 따라서 막 태도를 바꿔버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자식들이요 막 힘들게 하고 자식들도요 한 가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버린다. 그거이기 때문에 고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엄마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때부터는 그건 이제 위기입니다. 그건 진짜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별짓도 하는데요.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는 막 못된 사람은 막 기분이 나쁘거든요. 얼굴이 막 벌써 눈빛이 딱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냥 뭐 걸린 데가 없어요. 이게 뭐 희끄무리한 데가 없어요. 변하지도 않고 낯빛도 안 바뀌고 말이지. 이러니까 우리가 안심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막 일일이 죄를 지적하고 막 내 잘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한결같은 모습을 보니 거기서 얼마나 안정감을 얻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고난을 이겨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 팍 하는데 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조차 없는 것이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데 반드시 죄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실증이 나. 그리고 부패해요. 신혼 때는 뭐 좋아 죽는데요. 한 3년 살아나면 지겹단 말이지.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이게 또 재료스러 막 짓거든. 깨끗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 주시려고 합니다. 하늘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축복 주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고집 피워서 가지려고 한 거 그거 저거만 있으면 내가 인생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독버섯이지 그거는. 그거 묻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준 거는 처음에는 막 별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성이 안 차가. 내가 내 욕심하고 안 맞거든. 근데 딱 바꿔놓고 보면 세상에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알고 이렇게 알맞은 걸 주었을까? 그냥 그거 주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는 게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 뭐 부담되는 거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순수하게 기도합니까? 다 반은 욕심이죠. 뭐. 그래도 그 반은 떼버리고 순수하게 한 그 부분을 가지고 딱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연단받으면 흠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받으면 망가지고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게 되고 온전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으려면 하면요, 모든 사물은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빛이 밝으면은 뭐 그림자가 없어요. 뒤에도 똑같이 그냥 반사가 돼가지고 그림자가 없어요. 엄청난 빛이 오면 돼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렇게 어둡고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 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빛을 쐬어준다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준다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막 그냥 은혜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죠. 그래서 좋을 때보다도요,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을 때 사람이 더 빛나. 뭐 좋을 때는 막 농담내 쌓고 뭐 음담패스 그 사람한테 막 고난 중에서 말하는 것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이게 그렇게 거룩하고요. 신앙이 참 그렇게 돋보여요. 그거 왜냐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씌워주니까 구겨진 데가 없는 거예요. 구겨진 데가.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은 뭘 한다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고난과 시험 중에서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면 생명의 열매, 첫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무엇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은 변화된 우리 자신들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딱 받으시는 첫 열매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나머지도 다 바쳐진 거니까 전부 다 온갖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막 그 대단한 그런 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게 뭐 우리에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는 게 뭐냐?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 받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탁 받쳐지는 겁니다. 첫 아들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했어요, 그죠? 신기해 죽잖아요. 애 낳아놓고 어찌 이런 놈이 나왔냐, 우리 둘 사이에 누구 닮았어? 이렇게 하는데 막 우리는 뭐 몸도 안 좋았는데도 막 너무 좋아 죽겠더라고. 막 아이고 어찌 이런 놈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막 굉장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보시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소망이 없어요. 죄 짓는 것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막 속이 타지. 그러면서 나라와 개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그 변화된 신년들,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시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망이 있고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원인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변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 없다. 그 정신으로 막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같이 죄인의 개수가 바뀌었으면 이 세상에 안 변한 인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도를 다 해버렸어요. 우리는 고르잖아요. 저 인간은 범죄인이라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무조건 인간 다 복음을 선포해버리니까 범죄 같은 인간들이 뭐 바뀌니까 뭐 너무 열매가 큰 거예요. 이게 열매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를 살리려면은 바로 말씀으로 고난받아서 변화된 시민들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소망을 가져야 돼. 야, 저 사람이 바뀌면 당신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싸워. 계속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어려움을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 저 사람하고 나 다른 고난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단하는 이유는 하나님 뭐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뜻이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났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합니다. 말씀은요, 듣는다고 해서 내게 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것인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뭐냐? 연단받는 겁니다. 연단받으면 말씀이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다 없는데 싹 다 만들어져요. 그거 딱 경험하면 이제 세상이 두렵지가 않죠.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아무것도 써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말씀 관계 있으면 버림 안 받는다. 다 채우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거기서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포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죠? 우리 성도님 한 분도 편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늘 아슬아슬하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생존의 위기를 늘 느끼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몰라요. 그냥 한 변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간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영혼도 살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